할렐루야.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또 특별히 처음으로 우리 삼공부, 그동안 성경학교였는데요. 삼공부로 이름이 바뀌었고 종강 예배를 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 날 같이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졸업식을 하는데 아무도 지켜보시는 분들이 없으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함께 보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삼공부를 수고하신 분들 이렇게 열심을 내서 힘내셨구나 격려해 주는 시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좀 자극을 받으시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 학기에는 나도 삼공부를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좀 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 삼공부 성경학교 역사가 길죠. 한동안은 학점제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듯이 40학점을 들으면 졸업 땡. 예.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졸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예전에 다 들었어 하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시는 건 어떨까요? 도전해 봅니다. 생명의 삶 저하고 안 들으신 분들 많죠. 담임 목사가 바뀌었습니다. 또 저의 목회 철학도 있습니다. 또 15년 전에 들었던 내용 전혀 기억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Why not? 예, 다시 한번 재수강 해보세요. 또 혼자 듣지 말고 우리 목장에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을 있으면 같이 듣자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학기에는 어떤 목자님께서 목원들 모두를 데리고 한꺼번에 생명의 삶을 수강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은혜 받은 분은 목자님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그 주에 목장에 돌아가서 뭔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화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복됐다고 매주 던지는 메시지를 가지고 목장에 가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거리가 있으니까 참 복됐고 자기 자신도 좀 갱신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강 예배에 졸업 수료자로 앉아 계신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happens to be, 제가 본문을 고른 건 아닌데 에베소서가 쭉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잘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열매에는 어떤 열매들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상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듯이 머리 키우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삼공부는 목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목장에 가셔서 내가 배운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에 관한 지식을 실천해 보기 위한 필드가 그곳이고요. 그 필드에 나가려면 탄약을 갖추어야 되듯이 우리가 이퀴핑 되는 시간이 삼공부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예배로 올려드리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이것이 가정교회의 새 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 도대체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 이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또 조금 넓게 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페리코프라는 단어가, 페리코페 정확히 이런데요. 그게 영어로 와서 페리코프라고 말하죠. 좀 유식한 말이지만 사실 패러그래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문단, 혹은 단락 이런 말. 어릴 때 문단 나누기 많이 하셨잖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문단 나누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진 성경도 보면 5장의 15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렇죠? 동그라미가 있고 22절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리고 6장 10절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알아서 편집자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문단 나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보면 5장 15절에서부터 큰 하나의 주제를 이루고 있어요. 이제 에베소서가 결론을 향해 가면서 이렇게 좀 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5장 15절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 좀 정신 차리고 살라는 거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세월을 아껴라. 그럼 지혜 있게 사는 게 뭔데? 그것은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라고 18절에서 도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글 성경에 4절이 되는 문장은 사실 한 문장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긴 문장의 주 동사가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고요, 그것을 꾸며주는 분사 형태의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걸 자세히 보면 성령 충만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발견할 수가 있죠. 좀 복습해 보면 첫 번째로는 화답하며, 19절에 화답하며입니다. speaking 혹은 address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말씀이나 위로의 말로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는 겁니다. 좋은 말 해주고 상담할 때 이야기해 주는 것, 이런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 후반에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면 찬양 시간이 지겹지 않은데, 충만하지 않으신 분들은 왜 5절까지 있는 찬송가 고르셨어요? 목사님 이러잖아요. 그렇죠? 3절만 있는 거 하지. 1절 4절만 하지.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영이 기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당연히 즐겁게 나타나죠. 이런 것도 분명한 사인입니다. 20절에 나타나는 giving thanks, 감사하며, 이건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매입니다. 감사하는 모습,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언제나 감사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놓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자, 4번째가 있어요. 4번째가 뭐냐면 21절에 나타나는 복종하라입니다. 사실 이것은 별개의 문장이 아니라 submitt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를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여줘야 하는 4번째 특징은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호 복종, 상호 섬김, 상호 교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상대방에게 복종해 보십시오. 상대방을 섬기려고 해 보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22절에서부터 크게 사회학적으로 3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카테고리가 나뉘나요? 지난주에 본 말씀, 부부 사이. 두 번째 카테고리는 6장 1절에서 4절까지 부모와 자녀 사이. 세 번째 카테고리는 직장에서의 종과 상전, 요즘으로 치면 상사와 직원의 관계. 이렇게 사회생활 전체를 뭉뚱그려서 3 카테고리로 나눴는데,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복종하라. 그렇죠. 확인해 볼까요? 24절 5장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Submit to your parents, obey, 이렇게 돼 있고요. 6장 5절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 나오면 벌써 불편하시죠, 여러분? 이 여권이 신장도 있고 페미니즘이 이 시대의 주된 흐름 사상 속에서 성경은 너무 고리타분해, 구닥다리야, 이런 느낌 벌써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평등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모두가 다 똑같이 취급되고 누군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직위에 관계없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이에요. 이 세계관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사로잡혀서 이 부분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일방적으로 섬기고 일방적으로 순종하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5장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 그러면서 거기도 끝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 수준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의 책임과 직무가 훨씬 더 무거운 것을 우리는 봅니다. 6장에서도 보면 부모님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안 하잖아요. 6장 4절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1세기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봤을 때 막 눈을 비볐을 거예요.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아 너희 아버지를 화나게 하지 마라.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야 부모님 화나게 하지 마. 이게 당시의 가치관인데 성경은 놀랍게도 아비들에게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시대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성경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6장 후반부에 상전들에게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훨씬 막연한 순종, 막연한 복종보다 더 고귀하고 고결한 그런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물들이게 한 것들이 자꾸 주는 그 압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시대의 가치관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노예들이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급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함임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내 옆에 사람이 나보다 연봉이 피겨가 7피겨인지 6피겨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비교하는 사회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왜 미국으로 이민 오셨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경쟁하면서 틈만 나면 비교하면서 남과 저울질하는 거 싫어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런데도 이민 와서 우리 또 뭐 하고 있습니까? 목장 가면 막 남들 잘된 이야기 들으면 나는 뭐 하고 있었나? 우리 애들은 왜 이런 학교에 갔나? 스스로 막 자기를 그런 마음 갖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남들과 똑같은 평등한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포지션에 관계없이 언제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한 이 servant heart를 가지고 있는 지위나 직위나 가진 것에 관계없이 언제나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느 기타 종교 창시자들과는 다르지 않았습니까? 출발부터 달랐습니다. 항상 섬기는 분으로 사셨습니다. 생명의 삶 들으신 분들 기억나시죠? 네.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섬김을 배워야 하고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시간에 수료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가치관이 섬기는 데 있다. 누군가에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성령의 교제를 누리는 데 있다.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작년 말에 홍현민 선교사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신 캐릭터가 뭐예요? 상호 순종, 상호 교제, 상호 섬김. 성령님은 언제나 조연으로 머물러 계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조명해주고 비추어지는 역할,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었어요. 본인이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머무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와 동등된 자리에 있지만 언제나 아버지를 더 높여드리고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상호 교제를 이루셨던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의 특성, 캐릭터를 닮아서 우리 이제 수료를 하시고 또 새로운 삶의 한 챕터를 넘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하면서 한번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28살의 나이에 요절했던 기형도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딱 한 권의 시집을 남겼는데 입속에 검은 잎이라는 시집이죠. 약간 허무주의적인 게 있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시들은 아니지만 그 시집에 제 기억에 남는 유명한 시가 있다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저 목사님 뭔가 이상해 이런 이야기 듣다가 결국은 파이어 대신 사라져버린 분인데, 그 시의 한 구절 우리는 다 잊지 못합니다. 유명한 말씀 뭐예요?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이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분이 아마 크리스천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진리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공부하는 목적은 이 성경책을 시커멓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거기 하이라이트를 치고 밑줄을 그으면서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각자의 삶 속에서 적용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환경에서 상사는 직원들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의 생활 속에 밑줄을 치면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의 증거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2023년 봄학기 삶 공부를 다 수료하시고 오늘 종강 예배 드리며 또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어지는 간증과 수료식과 격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것을 지켜보는 저희 모두에게 큰 기쁨이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